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십자가는 은혜로 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만이 진정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의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내 의지로 십자가 지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요.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그렇게 질 수만 있다면 저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를 내 의지로 지는 것은요. 그래서 한 반쯤은 졌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그렇게 졌다면요. 우리가 늘 지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억지로 졌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졌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훌륭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이만큼 졌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의지로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의가 되어버려요. 내 의지로 진 결과 우리는 이런 말을 내 입에서 나오면요. 이것은 내가 십자가로 내 의지로 내 의로 진 것이 되어버려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뭐 했니?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 내 십자가를 내 의로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헌신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해 버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될까요? 시작은 사실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사실. 근데 결과가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남을 평가할까요? 평가하지 않아요.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의도는 좋았는데 평가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분노해버리잖아요. 그것이 그의 율법주의고 내 의가 된 것이고 십자가를 지려고 한 건데 도리어 남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내 헌신하고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율법을 내 의로 지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삼아버리면요. 한 것을 내 의로 삼아버리면은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죄가 클까요? 그냥 죄를 짓고 산 사람이 클까요? 죄가 클까요? 성경은 바리새인이 죄가 크다 그러죠. 왜냐? 사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사실은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십니다. 근데 죄인의 기도는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지 못하면요. 내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은 사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너의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그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된다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통로로 사용됐지만은 다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뭘로 사용됐다고요?
통로로 사용된다고요. 이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잘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된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잘되고 안되고 떠나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 감사한 일이 많아요? 불평한 일이 많아요? 가만히 객관적으로 따지면 감사한 일이 많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평할 일이 많잖아요? 그건 내가 뭐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냥 객관적이에요, 그냥 그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놓았는데 그걸 내가 이 땅에서 뭘 찾으려고 하잖아요. 찾으려고 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찾으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을 잊어주지 않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자꾸. 뭐 사람의 본성이긴 해요, 그게요. 그런데 그걸 찾기 시작하면요, 잃어버려요. 결국은 잃어버려요. 어디에 가면 내 존재를 제대로 알아줄까? 이걸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 사람 앞에 자꾸 살려고 하면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왜냐면 우리는 다 그걸 추구하며 살아요. 왜? 우리 한계라서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찾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안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찾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전도서 1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구약성경 259페이지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요?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 위에 왜 던져요? 아니, 그걸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그거 따지면 안 돼요. 돌아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시험이에요. 그게 내 의에 그게. 물에 왜 던져요?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거 던지고. 여러분, 물에 던져보면 이게 누구한테 갈 줄 알아요? 몰라요. 누구한테 좋다 생각하니까 그거 찾는 거잖아요. 그냥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면 누구한테 갔는지, 이게 뭐 잘된 곳으로 갔는지 못된 곳으로 갔는지 몰라요. 던졌는데 개구리 맞아 죽어버리면 그것도 속상하잖아. 이게 내가 알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던졌는 것을 아는 게요, 이게 내가 또 묶이는 거예요. 사실은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그래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고 누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던져놓고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안 던지니까 다 기억이 되는 거고, 그죠? 엮이는 거예요, 사실. 25절에 이걸 다시 말하면요, 목숨을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버리거나.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뭐 찾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 목숨을 버렸는데. 목숨을 버려버리면 다 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찾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요. 근데 그냥 조금 주면요, 조금 주면 이게 문제예요. 내 목숨을 줘버리면 끝인데, 사실은. 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거든,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떡 던져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했거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조차도 잊어버려야 돼요. 사실. 왜냐? 곧 2절 보세요. 11장 2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떡 던져놓고 그 떡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떡 던져놓고 이게 잘했거리라고 생각해요. 요 생각조차도 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요 생각조차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그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는데 재앙이 오잖아요. 그죠? 분노할 만한 일이 오잖아요. 잘했는데 떡 던졌는데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게 와야 되냐? 재앙이 와야 되냐? 이게 분노한다니까요. 어찌 보면 내가 던진 그것 때문에 오는 건데 사실 모르는 거라니까요. 모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세상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겠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죠. 그죠? 근데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아들이 뭐가 돼 있어요? 마마보이가 돼 있어요. 사랑 안 해서 그랬냐고요. 그죠?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했는데도 마마보이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뭐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모른다니까요. 그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안다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잘했는데 이런 것이 오면요. 이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것조차 잊으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미싱 하시는 사장님을 만났어요.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나는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순복음교회 한 10년 다녔어요. 근데 왜 안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미싱 공장이 망한다는 거예요. 묻어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괜찮은데 믿으니까 또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이었을까요? 사실 나쁜 거라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볼 뿐인 거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게 나쁜 걸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망한 건 나쁜 거죠. 그죠? 나라가 망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그 망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온 세계가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 우리가 파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실이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계속 핑계거리를 찾고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찾아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11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비가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나무로 쓰러지기도 하고 북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뭐 동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를 막 달아. 자기만의 이유를 달아요. 이게 이래서 그럴 거다. 철수와 영희가 손을 잡고 가면요. 그때부터 뭘 할까요? 사람들은요.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냥 손잡고 간 게 그냥 팩트예요. 그냥. 근데 뭐라고 해요? 쟤들은 사귄대. 그럼 쟤들은 이미 한번 집을 다 구해놨대. 결혼을 언제 한대. 애는 몇 명 넣는데.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사실과 상관없이 가요. 그게요.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냥 비가 내려서 쓰러지면 나무가 북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먼저 가요, 사실. 그냥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이미 그 나무는 지금 서해 바다에 둥둥 떠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엇이든 하지 않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내 생각을요,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야 돼요. 왜 더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내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더 가버리면요.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두려워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요. 전도서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 뜻은 뭡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버리면 뭐 한다고요? 파종을 못한다고요. 파종을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된다고요. 해서 뭐해? 해서 욕 들어먹는 것밖에 없는데 해서 뭐해?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게요. 이래 돼버려요.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런 일들이 수없이 다가와요. 그거 다 생각하면요, 그거 다 생각해가지고 비 올 때만 딱 요날 27일 날 비 딱 오면 내가 파종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파종 못한다니까요. 때가 되면은 그냥 심어야 돼. 그냥 땅 파고 심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파종할 시기 다 놓쳐버린다니까. 그 심어놔도 나중에 비 온 뒤 심어놔도 그게 열매를 안 맺어요. 이틀 전에 독일 간 민섭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간 애들은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돌아오고 싶다고. 그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 얼굴을 보면 한국 애들 지나가는 애들 보면은 밝은 애들이 한 명도 없대요. 다 애들이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떠니? 물어봤어요.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근데 다른 애들하고 너는 근데 그러면 왜 괜찮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섭이 하는 말이 공부하는 게 힘들긴 힘들어도 한국에서 입시를 겪어봤잖아요. 입시하는 거나 그가 지금 이렇게 의학 공부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또 대학도 1년 다녀봤기 때문에 뭐 대학에 대한 막 어떤 환상이 있어서 있잖아요. 다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유학한다고 지가 돈을 벌어봤잖아요. 1년 넘게 돈을 벌면서 그 돈을 벌어와서 한국에서 돈 번다는 게 또 얼마나 힘들다는 것들 지금 몸소 체험해봤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잘려봤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잘려봤다는 거예요. 그 거절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 몸소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에 가서도 몇 개월 동안 있어보면서 대기업의 그 살벌함도 사실 느껴봤고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지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 다 좋을 건데 뭐 이런 환상이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 친구들 애들은 어릴 때 오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막 친구 만나고 막 재미있고 막 카톡하면 막 어떤 거 막 그런 환상이 있는데 자기는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군대 가니까 다 끊어지다는 거. 네. 관계도 조금 시간 지나면 다 끊어진다는 거. 또 다시 사귀면 되는 거고 미국 친구든지 독일 친구 사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 자기가 돈 벌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고난이었지만은 사실은요. 그죠? 젊을 때 고난이었지만 엄청난 자기의 자산이 되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다 잘 풀려야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면은 그게 꼭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는 거죠. 잘 풀리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 버리십시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풍세만 보고 구름이 언제 오나 생각하면은요, 파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복이라고 믿고 오늘을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좋은 환경 찾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십자가 지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부분은 없어졌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지나보면요, 또 다른 것이 옆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온 거지요. 그죠? 이게 온 게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이거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온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시간 지나보면은 알죠. 아, 그때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이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그냥 아는 거죠, 사실.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세상 환경이 있지 않다니까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못 찾을 때가 많다니까요. 파랑새는 어디 있다고요? 내 집 안에 있어요. 내 집 안에 있어. 그 파랑새 찾으라고 온 천지 세상 다 다니면 없더라니까요. 내 마음 안에. 네. 여기 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복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고백하느냐? 어차피 다 알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죠? 미래 오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어떻게 보고 알겠어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쁜 걸 주겠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10편 23편 1절에 뭐라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한테요, 부족한 거 찾으러 가면요, 수두로 빽빽해. 한평생에, 좋았을 때는 좀 잠깐 있었고요. 한평생이에요, 한평생. 그 다윗이 좋았던 거, 우리는 왕 그러니까 뭐 좋았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찾아가지고 좋았던 거 몇 개 있는지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었다잖아요. 그게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었는가요? 오늘 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그 이름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세운데 누구의 이름 때문에 세운다고요? 다윗의 이름 때문에 다시 세운다니까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영혼을 누가 소생시키신다고요? 다윗이 소생시킨다고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소생시킨다고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 최고로 잘하는 존재인 줄 알아요. 내 인생을 내가 제일 걱정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걱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줍잖아서요. 내 인생에 잘한다고 하는 게요. 잘못하는 게 엄청 많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걸 바로 잡는 분은 누가 바로 잡는다고요? 하나님이 뒤쫓아다니면서 바로 잡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냐고요. 모른다니까요. 저 수요일날 그런 권호 목사님의 그 예화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결론은 그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게 생겼어요.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의사가 부르는데 곧 숨이 넘어갈 거예요. 그냥 의사도 다 포기했어요. 그냥 지켜보라고.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기도하라. 하나님 애가 다 죽어가네요. 의사도 안 된대. 다 끝났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를 향한 나의 방법이 옳고 선함을 믿느냐? 너를 향한 나의 방법이 옳고 선함을 믿느냐? 여러분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선해요? 선하냐고요? 그거 안 선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 목사님은 말하는 거죠. 믿기를 원합니다. 잘 안 믿어지죠 사실은. 근데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사실. 그걸 어떻게 믿어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믿어. 그죠? 그냥 믿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그냥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예준이가 너의 아들이기 이전에 나의 아들임을 믿느냐? 내가 예준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가 더 사랑한 거 믿냐? 너는 너가 더 사랑한다고 믿지?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데요. 안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 3일 만에 그 퇴원해 버렸어요. 누가 더 사랑해요? 예. 우리는 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내 자식이든 내 자신이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누가 나무 위에서 여러분 목숨 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냥 나도 잘 살아가려고 뭐 다 해보는데 어디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니까요. 그게 없지 않다니까요. 그게 왔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니까요. 그럼 우린 그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냐고요. 안 줘야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왜 고백해 나중에 알게 됐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 그 이유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 힘으로만 나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짜기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는 거죠. 가서 암만 살아와도 안 되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하, 내 인생이라도 내가 다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서야 알죠. 우리가요. 그때서야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 믿어버리면요. 시험을 금방 통과할 건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에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사람들이 초점이 안 맞춰졌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금 현실이고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예요? 나중에 올 거니까요. 이게 못 봐서 그래요. 다.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나중에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가 안 가도 그것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중에 보이니까요. 그때서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때서야 알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아하, 이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뭐겠어요? 그게 잃는 거예요. 잃는 거. 근데 잃으면요, 그걸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면요, 그걸 나중에 반드시 찾는다. 하나님 영적으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오늘 본문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는데 세상적인 물질적으로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주고자 하느냐. 하나님은요, 그 잃는 걸 통하여 영생을 준다니까요. 영원히 복받을 것을 우리에게 천국에 쌓아두신다니까요. 너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천국의 것을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가 오늘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잃으라는 거예요. 잃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잃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사실은 이렇게 살면요,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살면요, 속도 없냐 그런 거예요. 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래 살면요. 그게 부끄럽다니까. 이래 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럽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심한 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죠. 나는 그렇게 사니 안 산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 들으면 속이 좋아요? 속상하죠. 사실은. 부끄럽죠.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사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죠? 세상에는 부끄럽지만은, 속도 없냐고 소리 듣지만은,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 자랑스럽게 여길까요? 그게 천국의 통치 방식이라서 그래요.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걸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법 따르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난 너 부끄러워할 거야. 난 너 부끄러워할 거야.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영광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천국 복음을 쌓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그게 억울함이에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억울함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감정이니까 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럼 그게 상처가 되죠. 그럼 상처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이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말하냐?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올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 이게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결단코 이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속지 않으리라. 그 사단의 말에 내가 속지 않으리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화살을 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따라해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이해가 다 안 가지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